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라는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총 6항으로 고백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1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봉독할까요? 시작.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인 것으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이전에도 모였고 현재에도 모이며 미래에도 모일 것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그의 충만이다. 아멘. 교회론을 다룰 때 꼭 우리가 읽어줘야 될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펼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거예요, 저랑요. 1장 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들에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인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있는데 뭔지 알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나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6절에 사랑하는 자신아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3절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죠?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되고 제사함도 받고 구원도 이룬다. 믿음도 선물 받는다. 참 중요한 진술입니다. 오늘 또 웨스트민스터 1항을 보니까 교회 첫 번째 진술이 뭡니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다. 그 얘기는 교회가 지역에 따라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민족이 어느 국가에 세워진 교회나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다. 이걸 교회의 보편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불가시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다. 지상교회, 이게 건물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진짜 교회의 본질은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불가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에베소서 보니까 그 택했다는 거 4절에 보세요. 창세 전에
어디서 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모였고 현재도 모이며 미래에도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한 시점을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 안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교회는 존재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것이 충만이다. 신부라는 게 뭐냐? 신부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땅은 하늘의 비를 받는 존재죠. 그러니까 받는다, 맞는다, 수용한다, 다 이거 이제 수동적 존재이고 또 문법적으로는 다 여성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나눠준 프린트 교회 1번 용어를 한번 볼까요? 교회를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표적으로 에다와 칼이라는 단어가 썼다 이겁니다. 요거는 에다라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 지정된 장소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어디서 주로 모였어요? 회당에서.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다. 그 회당을 뭐라고 했냐면 시나고게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시나고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에다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칼인데요. 이거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 집회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에크라는 것은 뭐뭐 바깥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레오 그러면 불러내다, to call out 하는 건데요. 밖으로 불러내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education, educatio 라틴어로 그러면 에두 그러면 속에 잠재된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다.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뜻으로 하는 거지. 밖으로 불러내다. 어디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서 끄집어내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은 세속이라는 뜻이죠. 그죠? 거룩하지 못한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끄집어내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에클레시아는 바울 신학의 핵심적 용어입니다. 112회를 총 신약 성경에 사용됐는데 바울 서신에서 90% 이상 사용되는 단어로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그러면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고게를 보십시다. 쉰 그러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쉰 아고는 이제 함께 아고 그러면 이렇게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인데 그럼 함께 모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함께 모이다 이런 뜻으로 1회만 기독교 집회로서 이거 나머지는 모두 유대인의 종교적 회합할 때 시나고게를 썼다는 것은 아마 의도적인 구분이 아닐까. 유대인들의 집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집회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클레시아를 할 때 제가 여기는 저기 내가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문법적 설명으로 이제 바깥으로 부르는데 첫 번째 이거는 추상명사죠. 그죠? 추상명사다. 그러면은 불가시성을 나타내죠. 그죠? 불가시적 특성을 나타낸다. 단어 자체가요. 교회라는 할 때 전주에 가서 특강할 때 제가 이걸 강조했는데 목사님들 대상으로 옛날에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복수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1인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뭔가요?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나홀로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홀로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복수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에클레시아로 끝나면 이제 여성명사가 돼요.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성명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죠? 그래서 신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도 이제 교회가 되면, 이제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그건 가난한 청년들이 주일날 카페에 혼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이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철저하게 타당성과 한목적성을 갖춰야 돼요. 이게 안 맞는 것이면 틀린 거예요. 예배를 홀로 드린다. 홀로 기도한다. 그러면 모를까? 응?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이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바로선교회 간판을 붙였다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비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광야교회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다. 근데 이제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예배당 건축에 열을 올린 것은 정말 심히 잘못된 현상이고, 또 한때는 막 경쟁적으로 건물을 막 짓는 시절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사그라진 것 같아요. 지금 건물 지어봐야 뭐 성도도 안 모이고, 옛날에는 짓기만 하면 가득가득 만당살해 뭐 이런 게 그런 시절, 좋았던 시절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신앙의 역사에서 볼 때 그 시절의 믿음이 가장 유아틱한 믿음이었다. 말 잘 듣는 신앙. 이게 순종의 신앙과 말 잘 듣는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순종의 신앙은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이 있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성적인 판단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아기가 엄마 말 잘 듣고 있든지 저리 가 그럼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그걸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말 잘 듣는 것이에요. 윗사람한테 위에 질서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왜 복종할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말 잘 듣는 거예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밥을 제대로 얻어먹으니까 애가 엄마 말 잘 듣는 거예요, 사실은. 개가 왜 꼬리를 흔드느냐?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꼬리 하는 거지, 주인을 사랑해서 꼬리 흔드는 게 아닌데, 주인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가. 그렇게 해갖고, 내 새끼, 뭐, 내 아들, 이렇게 부르는, 이제, 개천만치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그건 철저한 착각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어린 신앙과 성숙한 신앙 차이를 구분해줘야 돼요. 아무튼 그래요. 그 시절에는 뭐 건축은 거 얼마나 갖다 바쳤어요.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지어진 교회를 왜 또 지어요?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뭐 예배당, 우리 현재 수준의 이 공간 충분하잖아요. 뭐 아쉬울 게 있나요? 여러분 뭐 예배 드리는데 뭐 부족함이 있나요? 너무 가까이서 얼굴 봐서 좀 개면쩍습니까? 그럼 뭐 정태는 매주 얼굴이 밝아져야 되겠네. 뭐 부끄러워요.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은 어쨌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농후하죠. 바벨탑도 결국 뭡니까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떤 환상에 빠져 있었냐면 큰 공간에 서갖고 막 높은 데 가갖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욕구 있는데 어저께도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여러분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느냐?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속삭이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 고함을 지르느냐? 그건 이제 가슴이 서로 멀어서 고함을 지른다는 거예요. 가슴이 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가슴이 가깝기 때문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Heart to heart. 가슴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마음도 연결되어 있고 생각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면 이제 없는 거지 뭐. 이제 스승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 놓고 이제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괴짜 제자가 갑자기 오더니 스승님 앞에 와서 스승님! 막 고함을 지르더래. 나는 스승님하고 너무 먼 사이에요. 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좀 결국은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따라서 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 공간이나 뭐 여건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튼 그 유교주의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뭐든지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꾸민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그 병에 고쳐져야 돼요. 아까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임수영 성도가 머리를 좀 손질한 기름을 바르든지 애기 머리처럼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머리기름 뭐 바르고 그냥 대충 하고 옷도 그냥 뭐 있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입고 뭐 그런 것인데 어떨 때는 다만 구색은 좀 맞춰야 되겠다. 넥타이 색깔 같은 것도 옷에 좀 양복 색깔에 맞춰서 입죠. 그건 이제 우리 그 예술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건데 지나치게 막 외모를 꾸미고 막 하고 네, 그 신문사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제 완전히 비상 취재가 걸렸어요. 급한 사고 났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헬기를 띄웠어요. 헬기를 타고 가야 될 상황인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 뒤로 이제 여기자를 뽑지 않는 막 한참 동안 여기자를 안 뽑았어요. 아니 그 급한 순간에도 여자들을 그 화장하고 고치 앉아 있어요. 화장하고 그 시반은 그러니까 편집국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헬기가 지금 떠 출발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꺼내고 그 화장 뜯어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편집국장이 한 말이 기억나네요. 이거는 정신병이다. 그래가지고 책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넌 집에 가라고. 넌 특별 취재, 비상 취재를 가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여기자 말이 더 웃겨요. 헬기 안에 있는 남자 기자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질은 지금 빨리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헬기를 떼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장 뜯어고 지금 왜 안 오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1분 돌아갈 때도 기름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헬기 기름값이 1분 화장하는 동안에. 야, 그래서 그 뒤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확실히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3곱 이상 일을 해요. 여자보다 남자가. 직장 내에서 3곱 이상 일을 해요. 뭐 다른 직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직종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틀려요. 일하는 양이. 그리고 꼭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거리를 보면요, 여자들은 아무튼 꿈을 대요. 계속 꿈을 대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화를 돋고요. 이건 못 견뎌요. 그 시간에 다 지나가 버려요. 그거 참고 기다리다가 모든 사건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건 취재는 여 기자를 완전히 제외시켰어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로 사건 취재에는 여자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꿈을 대다가 화상 고치다가 다 고칠 거 아니야.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지? 아무튼 좀 급할 땐 좀 급한 대로 적절하게 행동해야 되고 그런 것도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3번 정의를 봅시다. 자, 1항에 우리가 읽었죠. 보편적 우주적 교회, 선택받은 자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다. 25 1항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하나의 캐릭터가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의 캐릭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형제이며 회중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 공동적 보편적이다. 그럼 안소니 후쿠마, 그 유명한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 유기적 총체 모든 세대의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을 통해 모인 자들이다. 그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을 통해 모인 자들이다. 이렇게 밑줄 거세요. 다른 조건으로 모이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참교의 표지잖아요. 참교의 3가지 표지가 뭔가요?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선포, 성례전의 신실한 집행, 권징의 실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참교의 표지가 있다면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거리를 보고 뭐 규모를 보고 시설을 보고 또 우리 아이가 뭐 주일학교를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뭐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뭐 이런 외적인 것들을 자꾸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교회를 잃어버린 그 아픔은 우리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모 교회를 잃어버린 것의 고통,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영적인 방랑자가 된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이 없죠. 그런 차원에서는 참으로 동정심을 받아야 되지만 새로운 교회를 찾는 기준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성경적 근거가 있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체험적이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곳을 찾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신동주 목사가 이번에 도피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내일 발표 제목이 그거예요. 물론 도피 성도라는 이름이 적당한지는 좀 더 심사숙고해봐야 될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속히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러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가서 드리는 그런 결단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줄 것이다.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40여 군데 이상 건물을 돌아다니는데 결국 계약한 곳은 맨 처음에 방문했던 그 곳이었다 합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나머지 39번 건물을 싸돌아다니는 건 뭡니까? 괜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꼭 자기 마음에 드는 곳,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꼭 자기 직성이 풀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미숙하고 부족하고 정말 우리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 뭐냐? 아브라함 신앙. 바치라 그러면 아멘, 그걸 바치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아멘, 쫓아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응?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네, 참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은 잘 듣고 의사 시킨 데는 잘하면서 어쩜 목사 시킨 데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족속들인지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당장 나한테 위험이 안 닥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건데요. 병원에 가면 약 안 먹으면 당장 아프니까 먹는 거지만 진짜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트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계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집단. 어느 곳 하나 건물이라는 단어가 없죠. 예. 해패, 은혜 언약의 공동체, 신비체의 회원이다. 이게 참 신비한 조직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니까. 예. 내 몸에 붙은 지체는 시간이 지나고 제 손바닥도 많이 늙었네요. 많이 늙었잖아요. 내 몸에 붙은 지체는 다 늙어가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니까 늙지 않는 거죠. 영원한 거,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 게알더스 보스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다.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지상의 사람들의 모든 무리를 교회라고 불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태부터. 교회란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랄까? 교회의 정의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묻는다면. 그렇습니까? 예. 저도 제가 존경하는 또 신학자이시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기 식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물론, 이 많은 정의들 중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종류나 또 어떤 양태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스님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나한테 물었다면, 또 스님에게 맞는 답을 해준 것이 좋겠죠. 스님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 같은 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실제적인 우리 변정의 능력이겠죠. 봉고사님은 여기 북한산 앞에 있는 스님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물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실제 써먹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스님 물었다면. 봉이에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각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선희 씨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교회란. 모임. 예, 좋은 말이네요. 예. 나에게 있어서 교회란 뭘까요? 김윤환 군사님, 나에게 있어서 교회란. 바르선개혁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고 존재입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간? 아, 예, 멋진 표현입니다. 고민식 집사님은요? 나에게 있어서 교회란? 생각이 깊으시네요. 우리 허사모는 나에게 있어서 교회란.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보편적이라서 당연한 것이라서 생각하지 못하여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정답은 정답인데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안 해봤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는 제 전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니, 저한테는 그냥 교회가 전부입니다. 교회 이외에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뭐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고, 교회 활동이고, 특별히 저에겐 한국교회에 대한 생각들, 이대로 가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누구보다도 좀 더 많이 내 입에서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 한국교회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교회,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틀 안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 어떻고, 우리 장로님은 어떻고, 뭐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난 그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은, 바다 위에 지금 풍랑이 몹시 치는 곳에 한국 교회 배가, 뭐 다른 나라 미국 교회 배, 영국 교회 배가 다 떠 있는데,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한국 교회는 좀 침몰 위기에 있다. 물에 잠겼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어떻게 매우 비관적이신 분들은 침몰할 것이다. 또는 완전히 침몰했다. 완료형을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개교의 방들을 자기 방에는 아직 물이 안 찼으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막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양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식이 아니면 곤란하다. 소리쳐서도 안 되고, 이거는 진짜 한국 배를 완전히 흔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상한 나팔 소리가 천상에서부터 울려 퍼지든지, 아니면 개혁계 성도들을 시켜서 전체 방문을 다 두들기도록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문 두드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포럼에 이렇게 매진하는 까닭도, 한 사람이라도 더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육성시키는 거, 그건 바른 신학을 배워야만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25장 1항에 관한 거,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그 다음에 택함받은 것을 놓고 기본적으로 한번 다뤄봤는데, 또 한 사람도 이런 귀한 또 강해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4가지 속성과 3가지 표지에 대해서 하고, 다른 뭐 교회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적 지식은
다 기본적으로 닦아져 있으니까 저는 개혁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여러분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